대서장 30번째 시간입니다. 구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낫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이 대법에 밟기를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얻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 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출발할 때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 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 둡시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몽산의 도명선사가 사실은 이제 이 도명선사라고 나와 있는데 오조 홍인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에요. 법명은 해명이었습니다. 해명이었는데 육조 해능 스님 이 인연으로 이거를 깨닫고 육조를 이제 이 스승이라고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승인 이 해명의 이 해자하고 글자가 같다고 바꿨어요. 도명이라고 바꿨습니다.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주고 말했습니다. 이 의발이라고 하는 거는 오다고 바루예요. 오다고 바루인데 징표죠. 징표. 이 조사임을 증명하는 이 징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종교를 보면은 뭐 천주교도 뭐 천주교 전체 뭐 교황이라고 그러나요? 교황이 있고 이 우리나라 조계종이나 뭐 다른 종단도 그럴 겁니다. 뭐 원불교도 그럴 거고 다 그럴 건데 그 종교를 이 상징하고 대표하는 어떤 이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뭐 지금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종정이라고 그러는구나. 종정. 종단의 우두머리니까 종단의 제일 꼭대기니까 이제 종정이라고 했겠죠. 이전에는 이게 이제 조사였습니다. 조사.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 에, 어떤 그런 뭐 그걸 권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거를 깨달아서 이 힘으로 이 중생을 제도할 만한 이 안목이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조사로 에, 하여튼 이게 전해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뭐 이런 게 꼭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법을 펼친다고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세간에서 이 법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막 세간의 이야기로 참 하려고 하니까 좀 저도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세간에서 보면은 어떤 한 이 영역에서 뭐 전문가다. 이 전문가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할 때는 그걸 시험 쳤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정을 할 때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 영역에서 오랜 시간 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체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만한 어떤 충분한 역량이 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그런 훈련이나 단련이나 뭐 이런 게 당연히 이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도 이제 도대체 스승이 누구냐, 모든 영역에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제 이런 게 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 공부도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준히 생활하면서 그 안목이라든지 어떤 이 공부의 깊이 정도 이런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굳이 뭐 스승을 따지고 뭐 누구를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다 그러면은 예, 근데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이 쭉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왜곡 없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조사 제도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른 법이 전해져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선지식이라고 하고 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제도적으로 뭐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징표 정도는 사람들한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니까 뭐 우리 그렇죠. 뭐 면허증도 뭐 그런 거죠. 뭐 운전 잘해요. 면허증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잘해. 그래도 뭐 어떤 사고 났을 때나 그럴 때는 면허증 보자고 하듯이 그게 이제 어떤 징표라고 하는 거죠. 그 면허증 때문에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 믿음을 줄 필요가 있을 뭐 그런 때가 있으니까 이런 징표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 같아요. 의발이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육조 해능이 내 이유로는 이 조사를 없애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유언을 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조사를 없애버리면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조사가 필요 없다. 믿음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어떤 이 면허증이나 어떤 징표로서 그 권위를 뭐 그게 이제 세간에서는 좀 그런 면이 강해요. 세간에서는. 네. 네, 그걸로써 그런 징표나 면허증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법으로 긍정하고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게 믿음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6조 이후에는 이제 선사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선지식이라고 하고 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주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도 그래요. 이 옷과 이 바루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나타내는 거지. 힘으로 다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일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근데 힘으로 다툰다, 그거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유의이고 조작이고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죠. 어떤 그런 이 의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건 전부 생각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도 이제 믿음을 나타낸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힘은 이게 아니잖아요. 힘은 유의죠. 그러니까 의발이 비록 옷하고 이 바루라고 하는 이 모습 지어진 이 사물이고 물건이지만 그게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거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냥 이 세계의 실상 이거지. 하여튼 뭐 부처님 이래로 대대로 내려온 옷이든 뭐 밥그릇이든 그런 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 진짜지. 뭐 이 징표인 뭐 우리 이 돈도 전부 징표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징표입니다. 그게 돈이라고 하는 그 화폐라고 하는 게 전부 징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살 때는 당연히 그 모습, 그 분별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쫓아가 버리는 거지. 마찬가지겠죠. 이 공부는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이 일이지. 뭔 옷, 뭐 전해져 내려왔다는 옷이니 뭐 밥그릇이니 이제 이런 사물이 아니다. 그런 거라면은 그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라. 뭐 그거는 아무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허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그 부처님 이래로 대대로 조사의 징표로 내려온 옷이고 밥그릇이다. 이제 그럼 세간에서는 그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어떤 조사로 인정을 받고 권위를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는 보면 어떤 자리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권위를 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직장에서는 뭐 사장이든 뭐 상사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힘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 본래 마음이지 힘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옷이 뭐 지가 무게가 나가면 뭐 얼마나 나간다고 사람 힘으로 그거 하나 못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옷이라면 들 수가 있다니까. 옷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서 자기가 취할 수 있고 뭐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서 나왔잖아요. 옷과 바루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음, 우리 본래 마음의 이 징표이기 때문에 그 사물을 아무리 들었다 놨다 뭐 얻었다 잃었다 버렸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진짜는 이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허망하다. 허망하죠, 실제로. 그게 아무리 뭐 조사의 권위를 인정받는 물건이다 하더라도 뭐 그걸 들고 왔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이 마음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사물이 자기 마음을 증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간의 삶에서도 자기 마음은 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뭐 어떤 돈이나 자리나 뭐 권력이나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자기 스스로일 때만 만족을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마음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죠.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바로하고 뭐 옷을 내가 취해서 들고 간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된다. 다른 문제잖아요. 자기 마음의 이 갈증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거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은 세간에서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서 살아왔으면서도 그걸 눈치를 못 챘죠.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그냥 해도 이 일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다가오고 뭐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했는데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챘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심을 불교에서는 어둠에 비유하잖아요. 어둠에. 그리고 이 깨달음 마음을 밝음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두운 거예요. 왜 어두워요? 자기가 그 어둠 속에서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게 이 어둠인지를 모르니까 평생을 그걸 반복을 해요. 자기는 반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로. 그러니까 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자기 의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게 삶인 줄 알고 살아온 거지.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나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비로소 그 어리석음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뭐 의문이 있고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어리석음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뭐 의문은 있고 갈증은 있지만은 이 세간의 이 삶,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 겁니다. 하여튼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은 오종인 문화의 이 상주하고, 이 당시에 이 해능은 뭐 아시다시피 공부하러 홍인선사를 찾아갔지만은 뒷간 방아 찧는 데서 허리에 돌 매달고 8달 동안 방아만 찧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못했어요. 출가를 안 시켜줘가지고 못했어. 머리를 안 깎아줘가지고. 이제 그래서 행자라고 그래. 행자 여기서는 행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회를 못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이 어떤 이 절집의 어떤 그런 뭐 예법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이런 장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행자한테 졸간 이 스님이 이 비구가 이 법을 구하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말이라든지 태도 이런 게 예,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마음 공부를 한다고 뭐 거기는 출가를 해서 단체 생활을 하니까 이 단체 생활을 하는 뭐 이 측면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세간에서 지금까지 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한 이 모든 거를 출가라고 하는 건 그걸 놓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놓고 공부하는 거기에는 부모 자식도 있어요. 참 근데 출가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좀 그러긴 그래요. 근데 부모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어요. 나이도. 지금까지 이 세간에서 살아온 이 모든 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범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속의 나이가 뭐 어떻게 차이가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출가를 한 어떤 이 시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뭐 사형사죄라고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세속에서 해왔던 이 모든 거하고 이렇게 단절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나이도 필요 없고 남녀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그냥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되고 뭐 그랬겠죠. 정착이 되고 그랬게 그러면서 뭐 정착이 되다 보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름의 뭐 또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먼저 출가한 비구니가 이 행자한테 법을 구하는 게 뭐 아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출가라고 하는 게 먼저 했냐 늦게 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을 구하려고 우리가 출가를 하는 거고 법을 구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법을 구하는 어떤 이 마음, 이 태도, 이 자세에서는 당연히 뭐 자기가 이 마음 공부를 한 시간이 더 오래됐냐 적게 됐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분별이죠. 세간의 기준이고 그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장면이 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법을 구하는데 뭐 거기에 나이가 왜 필요하고 뭐 남녀가 왜 필요하고 필요한 게 없죠. 그냥 법만 보고 이렇게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이런 자세여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이 법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뜻, 원이 이 도명선사, 이 도명스님이 법을 구하고 원하는 뜻이 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서 이 대유령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법을 물었으니까 가르침을 펼치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뭐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부처도 생각하지 말고 중생도 생각하지 마라. 나도 생각하지 말고 세상도 생각하지 마라. 옳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뭐 이런 말이거든.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손가락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다양해요. 아, 도를 드러내는 거구나, 법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게 다 손가락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손가락이라는 생각도 없고 손가락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법을 뭐 가르치고 있고 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없고 저게 뭐지 하는 생각도 없고 왜 사물을 가지고 법을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거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냥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를 지금 당장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아니,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말로 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이야기는 뭐 안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건 안 붙여도 돼요. 좋다는 생각도 나쁘다는 생각도 그냥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그게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이니까.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부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어리석음이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한번 여기에서 뚝 부러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 부러졌다라는 말은 그게 사라졌다는 말이니까, 이쪽 측면을 얘기할 때는 정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졌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기 마음에 깨닫고자 하는 그 뜻, 그 생각, 그 염원이 있는 거잖아. 근데 뚝 부러졌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염원, 그 뜻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깨닫고자 하는 뜻조차 없어져 버려가지고 자기 마음은 그냥 텅 비어버린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뭔가가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뜻이 있었죠.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뚝 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조차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자 할 때는 질문이 있잖아. 여기에 통해야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한번 통해봐야지, 개합해봐야지, 체험해봐야지, 이게 전부 질문이잖아.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이 질문이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질문, 그 뜻, 깨닫고자 하는 그 뜻, 그 원, 그게 사라지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답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나 정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질문이 있고 여기에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 통하지 못한 거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어요. 통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통해야지 하는 거거든. 그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걸 우리가 집착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야. 옛날에 보면은 노비나 뭐 이런 사람들 못 도망가게 이 발목에 새로 만든 뭐 이런 걸 이렇게 채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뭐 그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그 발목에
그걸 쇠고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렇게 묶어놓고 스스로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찌 못하지. 그렇다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닐 거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이제 또 그 생각에 내가 매여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았다고 생각해 본들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여기에서도 어떻게 힘으로 다투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힘으로 다투겠느냐. 이거는 이 믿음의 일인데 어떻게 힘으로 다투겠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뭐 털끝 하나 뭐 얻거나 뭐 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 이 도반들이 뭐 어제도 뭐 그런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무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 무화가 잘 안 된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있잖아요. 이 불교, 불법, 마음 공부라고 하셔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공부는 물론 이제 뭐 제법모아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체험했다고 이 무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체험 안 했다고 무아를 공부 안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체험을 안 한 도반들도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이게 무하거든.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나잖아, 나.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같이 제가 수행할 때는 이 무위법은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유의를 통해서 무의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무위법이고 무아야, 무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자기가 어떻게 해? 털끝 하나 손댈 수도 없고 건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를 할 수 없을 때 당연히 거기에는 내가 없는 거야. 나도 없고 이겁니다 하는 이것도 없는 거지. 이거를 뭘 손댈 수가 있을 때나 이거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거든. 내가 손대지 못하면 거기 무슨 대상이 있어요? 내가 손대지를 못하면 그건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체험하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경험하게 될 텐데, 네,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 생각, 느낀, 감정을 내가 손대지 못하고 손댈 수 없다. 그럼 생각, 느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손을 대려고 하니까 뭐 이거 불편한데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는 힘든데 어찌해야 돼? 그걸 손대려고 하니까 그게 딱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때는 무아가 아니야. 그런 때는 나라고 하는 게 딱 생겨버리고 나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만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 손대고자 하는 그 일, 어떤 그 불편, 갈등, 뭐 번뇌, 세상, 옳고 그름, 부처 중생, 공부
이런 게 같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은 점이 그거라니까. 시작할 때부터 무아야. 그냥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무이고. 어떻게 못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뭐 발버둥을 치긴 치지. 예,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해서 이 법문 들어보면. 그리고 뭐 저거 나도 저걸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발버둥을 쳐요. 해봐야지 하는 마음까지는 좋지만은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려면 뭐 제 손가락을 뭐 뽑아가든지 부러뜨려서 가지고 가든지 그러셔야 될 건데.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건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이겁니다. 조조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 있었나 보죠. 예, 이 책상 이 발. 예, 저희 지금 이 책상은 막혀가지고 발이 안 보이실 텐데 발을 툭툭 발로 쳤어요. 책상 다리를. 그러니까 그 물은 스님이 그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면은 그냥 뭐라고 했더라? 예,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거는 뭐 다 감으로 아시잖아요. 뭐 이 손가락 뭐 자기가 이게 똑같은 말이라니까. 뭐 의발이라고 아까 나온 대대로 전해 내려져 왔다고 하는 그 오다고 이 밥그릇 그거 가져가서 뭐 할 겁니까? 이 손가락 떼어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감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뭐 지금 저 손가락 저 지금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 이 엄지 손가락이 이 관절이 두 개가 있고 뭐 뼈가 몇 개로 뭐 이루어져 있고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분명히 지금 내가 통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돼. 그게 뭔지 뭐는 또 아니다고 그래. 그게 뭔지 알고 싶은데 또 뭐는 아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럴 때는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내가 어찌 하려고 하는 그 대상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버릇은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 모르는 거, 어떤 거, 그게 지금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꾸 그게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는 이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버리는 거야. 아무리 너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하고 다독거리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너 나대지 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하는 것부터가 지금 자기 마음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뭐 제3의 뭐가 있으면 내가 그걸 찾겠지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옳다라고 이 티끌을 하나 집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닌 이 나머지 전체가 같이 이렇게 딱 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건 전부예요. 위아래라고 하는 말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제3의 뭐가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보세요. 그건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그거를 얘기해봐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대종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 도둑을 잡았어. 도둑을 잡았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너 도둑질 언제부터 해가지고 뭐뭐를 훔쳐왔어.
그러니까 그 훔친 물건을 그 훔친 물건을 싹 압수했다는 건 뭐야? 선악. 전부야, 전부. 다 압수를 해버렸어. 그래놓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잖아. 이 가르침을 대종고가 딱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그 도둑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는 지금 다 지금까지 도둑질한 걸 다 이 얘기를 했고 그걸 전부 압수를 당했어.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더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도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그런데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하시지.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아, 오른쪽, 왼쪽을 다 없애버리고, 그럼 뭐냐, 이러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뭐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무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러 어떤 의도나 뜻이나 유의를 없애서 무의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무하고 무의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그쪽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 그쪽으로 막 뭐 무슨 힘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쪽으로 막 가게 돼 있다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법문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근데 이 말 때문에 오셨다가 이 공부 안 하고 뭐 다른 수행하는 데 가서 하신다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제 처음 들었어. 그냥 법문만 듣고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래가지고. 뭐 한두 번 오셨다가 수행하는 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물론 이제 오셔서 공부하는 이 도반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 이 그룹에 계셨나 보지.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자기만 남고 나머지는 법문만 듣고 있으라고 하니까 법문만 듣고 있어가지고 뭘 해결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정도 이해는 돼요. 죽으라고 수행을 해도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장담이 안 되는데 겨우 이 말만 듣고 심정은 이해가 돼.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뜻이나 원은 깊고 정말로 자기도 이거 하나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깜깜하고. 저도 좀 그런 느낌 많이 들어본 얘기였죠. 길 가는 나그네가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는데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 아직 깜깜해지기 직전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심정을 뭐 그걸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정이 이렇게 꽉 막히고 울컥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말이 이렇게 떠올라서 좀 울컥하기도 하고 심정이 정말로 마음 공부한다고 참
수행도 하고 뭐 어쩌고 나름 한다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세간의 삶에서도 무슨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막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냥 에, 깜깜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무슨 뭐 희망이 없어, 없어 그냥. 뭐 그런 거를 뭐 우리가 뭐 은산철벽이라고 뭐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몸에 진땀이 솟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말이 그래서 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그냥 아득하다가 그냥 이런 한마디 말 듣고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한마디 듣고 그냥 문득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는 참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 이 평생의 이 숙제가 끝이 났구나. 정말 그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양 어깨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제 느낌으로는 이 세간의 짐도 당연히 컸고, 공부라고 하는 이 짐도 컸어요. 그 두 짐이 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 두 어깨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 세간의 이 삶 쪽에 조금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도 안 되지.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지 하면서 이쪽에 좀 이 짐이 이렇게 짓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짐이 양 어깨에서 내려진 적이 없었다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딱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그 짐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이제서야 어떤 삶의 모든 숙제가 끝장이 났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저는. 이제 더 삶에 대해서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이거니 저거니 할 것도 없고 그냥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냥 뭐 깨끗해진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제 뭐 더 뭐가 없는 그런 느낌. 오히려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안 통했을 때 뭐 이렇게 좀 눈물이 났다 그러면 그때 났고 여기에 통하고는 통할 때는 눈물까지는 저는 안 났어요. 그냥 짐이 딱 없어지니까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이제 숙제가 끝났다는 즐거움도 있는데 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짐이 사라지니까 가볍고 좋긴 한데 허전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뭘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뭘 잃어버린 뭐 이런 허전함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벼운 느낌이 훨씬 좋았어요.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은밀하다고 그러냐. 하여튼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 이 부처, 우리 본래 마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몸으로도 느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행하시다가 어떤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와요. 저도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손에서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체험들이 실제로 느껴지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 몸에서 어떤 변화,
이런 체험을 한 건 아니고 수행할 때 저는 그런 체험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문득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도리에 그냥 다 통달해 버린 것 같은 이런 체험들은 해봤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세상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이치 뭐 도리로 그냥 딱 꿰어지는 느낌 막 이런 게 있더라. 그럴 때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계속 그러든가 말이야.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예. 그러려면은 앞날이 이 세상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 이런 것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보여 근데. 근데 어쨌든 예, 그런 이치가 하나로 이렇게 깨어지는 이런 체험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손에서 뭐 빛이 나오고 뭐 갑자기 사람을 보면은 전생이 보이고 다음 생이 보이고 뭐 이런 체험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거 전부 그냥 망상이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은밀하다고, 불가사의하다고.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거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빛, 이런 게 아니야. 깨달음은.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전부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전생을 본다, 내생을 본다, 그거 다 분별이 되는 거잖아. 왜? 다 모습이니까. 거기서 모습을 빼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습 빼면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를 못 해. 우리가 너의 전생은 뭐였어? 이럴 때는 벌써 너라고 하는 지금 이 현생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전생이 뭐였어? 그러면 뭐, 앞동네 소였다, 뭐 아니면 노비였다, 아니면 왕이었다. 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야. 그럼 모습을 빼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얘기를 해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뭐 윤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를 모습을 빼고 얘기해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습을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은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묘하다. 이 법을 얘기할 때 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그런 뜻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모습도 아니지, 소리도 아니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가르침 말로 진짜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은밀한 뜻이라고 하는 이거거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거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뜰 앞에 잣나무, 우리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 기어갈 수 있고 문자로 적을 수가 있어요. 말은 그게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글자로 적어가지고 경전이다 또는 이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을 적어가지고 뭐 선어록이다 조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은 달라요. 가르침은 달라. 이거라면은 말할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보통은 뭘로 가르쳤냐? 말로 가르쳤어.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진짜인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말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현묘한 법이야. 청정법신불. 이 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 청정법신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을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말은 놔두고 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도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놔두어버리고,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저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측백나무, 그건 놔두어버리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뜰 앞에 소나무라고 하든, 뜰 앞에 진달래라고 하든, 그 말은 놔두시라고. 그 말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현묘한 뜻인 그냥 이거야. 이거를 가르치는 거, 이거를.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말을 이해하고 뭔가 이 체험을 해서 느낌이 가볍고 뭔가를 이제 다 알 것 같고 그거 깨닫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그런 거는 이거를 깨닫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보이고 그건 전부 경계야 경계.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야. 깨달을 때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이 말을, 물론 이제 은밀한 말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이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데, 예,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진짜로 가르치고 있는 건 이 현묘한 이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 말만 들어가지고는 예, 그건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말로 지금 당장 가르치고 있는 이거. 예, 은밀한 말과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 말을 듣고 문득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했으면 그게 전부지. 예, 다른 거 없어. 예, 자기가 이 통화한 그 체험, 예, 그게 전부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끔은 예,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런 체험이 예, 요즘에는 하도 많으시니까 예, 체험하시고 예, 또 체험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체험은 뭔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드라마틱하거나 막 크게 막 어떤 예, 그런 느낌으로 오지 예, 않아서 좀 체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씀하시는 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도반들도 있는데 예, 그런 거 없어요. 체험은 똑같은 체험이에요. 그런 거 없어. 예, 또다시 다른 거를 찾으시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이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이거 한번 체험했다고 이게 늘 유지되고 이게 늘 지켜지는 거냐? 안 그러거든. 예, 자기가 지금까지 버릇돼 왔던 이 생각이 또 일어나서 이거를 싹 가려버리니까 내 체험은 뭔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생각이 이렇게 생각 속에서 이렇게 헤매지 않나 이런 또 의문을 가져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자기가 아무리 의문을 가져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아무리 미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체험한 그거 말고 다른 체험은 없어. 예, 그거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일이 이제 있긴 있어요. 충분히 익숙해져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의심이 저절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공부하시면서 자기 체험에 대해서 의심을 거의 제가 봤을 때 100이면 100 다 해요. 네, 최근에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체험한 도반 중에 한 분이 네, 이런 체험하고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많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예, 저를 자꾸 피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법회 끝나고 밥 먹는데도 안 오고
법회하기 전에도 직전에 오셨다 끝나면 그냥 곧장 가시고 그냥 최대한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해 다녔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저한테 한 말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아니다고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의심해요. 왜 의심을 하냐? 평생 분별망상하고 살아온 그게 나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앞장서거든.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찾는 순간 다시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헤매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니까. 여기에서 참 육조 스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만큼 확실해져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말은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했잖아. 좋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쁘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 이거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이 그게 은밀한 뜻이 아니야. 그 은밀한 뜻이다. 그러면 너한테 있는 거지. 아마 이 말 하려고 할 거예요. 육조 해능이. 내가 말한 건 은밀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거는 이 진실이 아니야. 이 진실을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일 수는 있지만은 말은 그냥 잊어. 그 은밀한 뜻이 있다 그러면 너한테 있지.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방편과 진실을 보는 안목이고 눈이에요. 잣나무라고 하는 말에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지가 않잖아.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거지.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고 뭐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각 비로소 이 자기한테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견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려면은 어쩔 수가 없지. 이런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건 전부 유의고 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쪽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육조단경, 육조해능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선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지 이제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냥 곧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래야 한번 우리 이 말과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지. 뚝 부러지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